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9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른다.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감자 끝에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조지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저희 호산나 데이케어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저희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 강건한 육체와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외로우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센터를 이끄시는 원장님께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이 항상 함께 하시며 가정의 화목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권속 또한 주님 안에서 큰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호산나 데이케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지혜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직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장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오늘 전해진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영의 양식이 되어 저의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장.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게요. 전체를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읽기 전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 일은 사랑이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심 주제예요. 자,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3절 다시 합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넘어갑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잘 안 넘어가요. 8절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4월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2025년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새봄이 되었다. 이제 봄이 왔구나. 그리고 봄이 왔나 보다 그랬는데 4월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봄이 왔나 보다 그랬는데 봄에도 한방눈이 내리고 봄에도 막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봄에도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래 꽃이 피었는데 꽃 위에 그냥 뭐 눈도 쌓이고 막 그냥 뭐 이만한 그냥 우박도 떨어지고 꽃을 샘내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굉장히 울려. 이쪽 마이크가. 네, 1번 마이크인 것 같아요. 이거 1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아주 초연히 전혀 겁먹지 않고 자기 모습을 잘 지켜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봄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새싹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또 산천초목이 아주 새파래지면서 이제 또다시 푸르른 5월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오늘 이 지구를 아주 정확하게 운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질서 있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봄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봄은 오고 어김없이 또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 흉년이 들고 열매가 하나도 없으려나 보다 이러는데 때가 잘 지나가고 우리가 그때를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열매가 어느 사이에 풍성하게 열려갖고 우리에게 수확을 남겨다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줄 아시고 다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 푸르른 5월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지나가면. 오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부활 주간도 지나갔고 그리고 또 이제 푸르른 5월도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5월달은 또 어떤 달이에요? 5월달은 5월달에 모든 행복한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5월달에 계절적으로도 5월은 무엇이라 그래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이 1년 몇 달이 있어요? 12달. 그렇죠. 1년 365일이 12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12달 중에서 5월달이 계절의 여왕이래요. 계절의 여왕. 그래 5월달에 모든 행복한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가정의 달이라 그러지요. 여기에 그 부부의 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이제 이 행복과 축복이 출발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회로 그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작은 사회가 행복해지면 큰 사회가 행복해지고, 큰 사회가 행복해지면 나가서 나라가 행복해지고,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면 또 이웃나라까지 행복해지고, 그래서 자꾸 이웃나라로 넓혀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행복해지는 거거든. 옛날에는 이렇게 문이 닫혀가지고 그 문을 열고 지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웃 나라들끼리 빗장을 열기가 힘들었어요. SNS도, 그 다음에 통신도, 그 다음에 뭐 정보망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과학도,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빗장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잖아. 일일 생활권. 그러다가 보니까 저 100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 금방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하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이 금세 그냥 저 1000km가 떨어진 곳까지 쫙 날아가요. 뭐 10만 km 떨어진 곳까지 쫙 날아가요. 그래서 행복도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아이고 우리들이만 행복한 거지 뭐. 이것이 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식구들이 좋은 일 한다고 나라에 무슨 큰일이 될까?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뭐 다른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가 뭐 무슨 보탬이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면은 이 씨앗이 그 다음에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피우면 그 다음에 이 꽃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씨앗을 확 날려버리잖아요. 샥 그 바람에 꽃씨를 날려서 그 꽃씨가 어디까지 실려가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토종식물이 드물어요. 토종식물이. 어디서 외래식물이 들어와가지고 외래종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들이 번식을 하는데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나라 토종식물보다 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무서운 것들이 더 많은 거야. 무서운 것들이. 이렇게 번식력이 우리가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로 오고 저 남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로 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똑같거든요. 똑같아. 행복 바이러스도 불행 바이러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11절, 12절 말씀은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는데 여기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틀리죠.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어린아이는 먹고 그 다음에 세월이 자라가면서 살아야 되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라고 우리는 일정 시간이 흘러서 다 자라고 나면 이제 안 자라죠. 안 자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늙었어요. 우리는. 근데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돼요? 할머니가 손주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떨까요? 엄마가 품에 안은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그 5살로 머물러 있고 그 다음부터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슬프지요. 불행하지요. 세월이 흐르면 자라야죠. 1년이 또 지나가면 6살이 되면 6살이 된 것만큼 자라야죠. 또 10년이 지나가서 10살이 되면 10살이 된 것만큼 자라야죠. 20년이 지나서 20살이 되면 20살이 된 청년만큼 살아야죠. 제가 옛날에 맡았던 성도 중에 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뇌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이 신경이 그 음식을 먹도록 명령을 하는 신경이 운동신경이 이렇게 죽어서 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딱딱한 음식, 그러니까 엄마 저뇌에는 먹지를 못해요. 이 뇌에서 그것을 명령을 못해가지고 엄마 전 먹던 그 음식밖에 못 먹으니까 이 젖을 몇 살까지 먹어요? 보통 2살, 3살까지밖에 못 먹잖아, 젖을. 2살, 3살까지 아무리 젖을 늦게 먹어도 2살, 3살까지밖에 못 먹잖아. 이때까지밖에 자라지를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 음식을 못 먹으니까 매일같이 젖병을 가지고서 이제 먹여야 되는 거야. 매일같이 젖병을 가지고 병원을 다 다녀도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젖병을 빨리니까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은 이 길쭉하게 나무가 그냥 햇빛 안 보고서 이렇게 길쭉하게 줄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길쭉하게, 다리도 길쭉하게, 팔도 길쭉하게, 살이 하나도 안 붙고 길쭉하게 이렇게 자라는데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날이 12살까지밖에 못 산대요, 의사들이. 왜냐하면 먹어서 영양을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이런 세포들이 자라가지고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들을 못하니까 그 아이가 먹는 이 빨아먹어갖고 우유 이런 걸로 빨아먹어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걸로는 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 기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길쭉길쭉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 이렇게만 자라다가 12살까지밖에 못 살고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 자라니까 그냥 이렇게 흐느적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10살이 됐는데도 흐느적 11살이 됐는데도 흐느적 진짜 12살 이렇게밖에 못 살고 결국은 천국으로 갔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부모는 날마다 통곡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쳐주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목까지 자기 일찍 천국 간 아이의 목까지 그 부모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더라고요. 잘하지 못하니까 너무 부모가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부모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렇죠.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틀리죠. 말하는 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때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엔 늠름하고 그 다음에 어른스러운 생각, 어른스러운 말, 그 다음에 어른스러운 깨달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자기 얼굴, 내 얼굴 진짜 정확하게 본 사람 있어요? 내 얼굴? 한번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내 얼굴 내 눈으로 내 얼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여기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내 눈으로? 응? 거울 통해서밖에 못 보잖아. 그쵸? 내 얼굴은 거울 통해서밖에 못 봐. 이 거울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얼굴이고 거울이 넓으면 넓적한 얼굴이고 거울이 길쭉하면 길쭉한 얼굴이고 거울 통해서밖에 못 봐요. 내 얼굴 내 눈으로 정확하게 내 얼굴 못 봐. 못 보죠?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내 눈으로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다 궁금하죠? 다 궁금하죠. 그런데 이게 미스터리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내 눈으로 내 얼굴을.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은데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가 맞아? 틀릴 것 같은데 맞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니 이게 믿을 수 없는데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내 얼굴을 보니까 확실하지 않고 희미한데 그래도 믿어야 되죠. 내 얼굴이라고. 그쵸? 그때에는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이고 이상해 아이고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가 아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천국에 가면은 이 얼굴에서 수건을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희미하게 보였던 것 같은 것을 이 수건을 확 벗겨버려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얼굴 내가 못 보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얼굴 내가 볼 수 있는 날이 내 얼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 이제 고린도 13장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라지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는데, 우리 인생을 쭉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많은 것들이 지나갔어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지나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 얼마 없고 사라진 것이 더 많아요. 젊음도 사라졌어요. 건강도 많이 사라졌어요. 직장도 전에는 아주 좋은 직장도 있었지만 다 그 직장들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라졌어요. 지위도 내가 젊을 때는 높은 지위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친구들도 아주 전에는 내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모였는데 이제는 친구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항상 우리에게 있대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항상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유명한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야, 이거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너무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이렇게 잠자다가 꿈만 꾸고 내가 너무나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잠자다가도 잠꼬대 하거든요. 잠자다가도.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하는 것인데 이 소원하는 것이 너무나 가당치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서 가당치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요. 아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지. 그리고 생각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어느 날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 앞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어떻게 세상에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이것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을까?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의 세미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간절히 바라는 것, 이러는 것들이 이미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계시는 거야. 실상이야.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손에 벌써 내 것을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였는데 이미 그것들이 우리 앞에 뛰어나와요. 뛰어나와. 어떻게 이 세상에 내 눈으로 본 것만 우리가 사용하고 내 눈으로 본 것만 내 것으로 만들고 살면 그것만 가지고 산 사람들 있어요? 내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죠. 내 눈으로 본 거는 5개밖에 없는데 나는 10개도 누리고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다 나타난 증거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를 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부모 주머니에서 막 돈이 나오잖아. 선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 마음이 기뻐야 요 자녀에게 뭐 하나라도 사주고 싶고 선물 하나라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것 있으면 꿍져놨다. 이거 큰애 오면 줘야지. 아이고 이거 우리 딸 오면 줘야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아유 그놈의 새끼 준들 뭐해? 어? 아유 그것들 오지도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아우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내 딸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 내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더 해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막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안달이 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안달이 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금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은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황소를 잡아서 나갈 것이냐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을 싸가지고 나가냐 은을 싸가지고 아니면 황소를 잡아가지고 나갈 것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금덩어리 가지고 나온 것보다 은덩어리 가지고 나온 것보다 막 황소를 잡아가지고 나온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제 증거도 되고 실상도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실상도 되고 그 다음에 증거도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도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줄 거를 아이고 요거 내가 우리 큰애 오면 줘야지. 아이고 요거 내가 우리 딸 오면 줘야지. 저도 막 이렇게 좋은 물건 있으면 이렇게 사놓고 아유 요거 우리 동생 오면 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얹어놓고 있거든. 아유 또 좋은 거 있으면 사놓고 아유 요거 우리 아들 오면 줘야지. 이렇게 얹어놓고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뭐냐 하면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소망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절망만 보여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아유 행복해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절망만 말해줘요.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막 그 뉴스에 그 신문 막 이런 거에 80년대가 되면 저는 이제 그 60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60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 폐허가 됐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80년대는 꿈과 같은 세월이잖아요. 꿈과 막 뉴스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근데 80년대가 되면 뭐 블루투스가 되고 뭐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뭐 막 이래서 야 그때가 되면은 파라다이스한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러면 천국이 되겠구나. 야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사람들 사는 세상이 그야말로 살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아주 이 청년의 때가 되면은 30대가 되면은 그야말로 나는 황금 시대를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야 40대가 되면은 더 행복하겠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50대가 되면은 더 행복해야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불행하고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짓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지니까요 오래 살지 않고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자꾸만 죄를 더 져갖고 이 하나님 앞에 상 쌓아놓은 것을 까먹게 생겼더라고요. 까먹게. 저는 40살까지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는데 50살 넘어가면서 욕하기 시작하고 60살 넘어가면서 욕을 더 많이 하고 70살 넘어가면서 더 많이 하고 이제 80살 넘어가면 욕쟁이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면 살수록 지옥 갈 일만 더 만들어 놓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살면 살수록 더 죄만 짓고 살면 살수록 더 지옥 갈 일만 만들으니까 이거 상급 다 까먹게 생겼어요. 나는 옛날에 하나님 지금 가면요 상 받을 게 없어요. 조금만 더요 내가 상 좀 쌓아놓고요. 조금만 더요 내가 상 받을 일 좀 해놓고요. 그리고요 천국 좀 가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상 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좀 이제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절망적인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것은 내 본향 하나님의 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은 이제 하늘나라에다가 두는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소망이었고, 젊었을 때는 집 큰 거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었고, 젊었을 때는 더 예뻐주는 것이 소망이었고, 젊었을 때는 더 높아지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다 신기루처럼 넘어지고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점점 우리 앞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땅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면 우리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일까요? 왜? 이 믿음은 천국에 이르면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믿음은.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소망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갈 때까지 그거 바라보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한 거죠. 갔는데 소망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유지되는 힘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천국에서도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줬어요. 한 사람을 이렇게 죽어가지고서 끌어올려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줬는데,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삐짝 말라 있더래요. 다 사람들이 삐짝 말라 있는 거야, 지옥에 갔더니. 근데 이제 지옥에 가봤더니 왜 말라 있나 봐 했더니,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길더래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이렇게 길으니까 그 숟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푸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 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내 입으로 안 들어오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먹여주면 서로 받아 먹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을 텐데, 퍼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던지니까 다 넘어가고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다 굶어가지고 피리리리 말라있더래.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다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달빛처럼 빛나 있더래. 그래서 거기서 밥 먹는 걸 구경하니까 숟가락이 거기도 이렇게 끼더래. 그런데 숟가락을 펴가지고 서로 먹여주더래. 퍼가지고 먹여주고, 저쪽에서도 퍼가지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서로 받아서 먹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받아서 먹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즐겁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행복해서 얼굴이 달빛처럼 빛나고 그렇더래요.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소망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인데, 사랑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것이 사랑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야, 손자를 끌어안고, 야, 제 성도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얘야, 할아버지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 쪼글쪼글하고 늙고 막 이렇게 졌어. 이제 더 나은 날을 기대하는 소망,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밖에, 그 가족의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는 사랑밖에 없구나.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 사랑밖에 나를 없다 제일 마지막에 다 사라졌는데 손주를 안고요. 손주를 안고. 그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거든요. 이 손주를 안고서 야 마지막에 그래도 끝까지 남는 것이 이 사랑밖에 없구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억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이웃을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 손주도 축복해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손주도 안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교회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라도 위해서 축복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위기에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축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천국 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이제 뭉쳐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오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아주 갈갈이 찢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다 주고 가시고서 무엇으로? 천국에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도 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이 생명의 종교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부활의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랑의 빚 열심히 갚을 수 있기 위하여서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로 이제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이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이제 다시 찾기 위하여서 주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꽁꽁 싸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또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여 사랑으로 또 우리가 주님 이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또 5월달을 맞이합니다. 주님 그동안에 약하였고 그동안에 또 이제 시름시름하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 어르신들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다 생동하였사오니 꽃을 피웠사오니 이제 다 만물이 다시 살아났사오니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시름시름 앓는 어르신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기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건강한 여름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르신들마다 기운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집니다. 주님 음식물도 하나님 아버지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음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활동하는 활동 무대도 주께서 더 넓혀 주시어서 주님 운동량도 건강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가족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산업터도 넓혀 주시고, 주여 경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살림살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 귀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주님 통증으로 인하여서 밤잠 못 자는 어르신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시니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세요. 3분 이상, 적어도 3분 이상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